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요. 기억나십니까? 이탈리아 사람인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 그 부위의 생애를 그린 영화입니다. 부위는 4살 때 천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영화를 보면 대국답게 천자 즉위식이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채 4년도 못 돼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망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12년간 북경 자금성에 연금이 돼서 그걸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그 자금성에서 마저 쫓겨나 천진에서 6년간 유랑 생활을 하는데 그때 마침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하고 그를 자기들의 꼭두각시로 삼기 위해서 다시 황제로 복위를 시킵니다. 다시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일본이 패하면서 이번에는 구소련으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15년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겨우 풀려나는데 그때는 이미 누구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막노동을 하며 겨우겨우 연명합니다. 그러다가 62세의 나이로 위암 선고를 받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서 옛날 자기가 살던 북경의 자금성을 찾습니다. 이미 자금성은 관광지가 돼 있었습니다. 천자는 그곳 관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얘기합니다. 부탁합니다. 옛날 자기가 앉았던 용상에 꼭 한 번만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부탁이 너무 간절해서 관리인이 개인적으로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잠시 용상에 앉았다가 일어서죠. 그리고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하늘의 아들이라는 중국의 마지막 천자 부위의 최후였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시작은 엄청나게 거창하고 화려하고 장엄했지만 마지막은 너무도 초라하고 딱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칭호만이 천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그 중국의 천자인 부위와 참 대조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궁궐에서 태어나시지 못했습니다. 궁궐은커녕 여간방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거처인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인데 짐승처럼 태어났습니다. 포근한 요람이나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짐승들의 먹이통, 여물통인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그 찬송 그대로였습니다. 오죽 자리가 없었으면 구유에 다 누이셨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각박했으면 그 거칠고 냄새나고 추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 황제가 아니라 영원한 황제가 되셨습니다.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마지막 천자, 중국의 마지막 황제 부유와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 본문인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대학로 소극장에 오르는 연극이 있죠. 바로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도 학동 파도소리 소극장과 대학로 엘림홀에서 두 곳에서 공연합니다. 동화처럼 아주 소박하지만 또 따뜻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성탄극입니다. 배경은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오늘 우리처럼 성탄 발표회를 하는데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성극을 합니다. 막이 오르면 요셉이 마리아를 부축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여관집 문을 두드리죠.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여관 주인이 나타나서 방을 찾나 본데 빈 방이 없으니 다른 데 가보시오. 그러자 요셉이 애원을 합니다. 저는 저 멀리 저 지방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지금 몹시 지쳐 있습니다. 부디 방 한 칸만 빌려주십시오. 주인이 다시 퉁명스럽게 거절합니다. 빈 방이 없다는데 왜 이러시나? 요셉이 다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 마리아입니다. 보시다시피 만삭입니다. 더는 여기저기 다닐 사정이 못 되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때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초등학생이 마리아와 요셉을 번갈아 쳐다보며 더 이상 대사를 잇지 못합니다. 다음 순간 연극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무대 뒤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대사를 읽어줬습니다. 그제서야 여관 주인이 다시 외칩니다. 빈 방이 없다는데 왜 이러시오? 다른 데 가보시오. 하는 수 없이 요셉이 어깨를 잔뜩 늘어뜨린 채 마리아를 부축해서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관 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각본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겁니다. 여보세요, 요셉. 이리로 빨리 들어오세요. 내 방을 내드리겠습니다. 내 방에 들어오십시오. 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누구보다도 당황한 것은 무대 뒤에 있던 지도 선생님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다음 순간 그 연극을 관람하던 관객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칩니다.
비록 각본대로 성경 얘기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 여관 주인의 돌발 행동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올해도 문이 닫힌 사람에게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빈방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에게만 오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저는 요한복음 1장 11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은커녕 못마땅해 했고 적대시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을 때 헤롯은 당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했고 공권력을 풀어서 숱한 영아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누구 하나 지척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탄생하신 주님을 경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토록 무심했고 그렇게까지 적대했고 끝까지 주님의 성탄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 꼭꼭 걸어 잠근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위한 방,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한 방, 돈 많은 사람을 위한 방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아기 예수를 위한 빈 방은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정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고발하신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올해도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결코 불신자 전도용이 아니라고 했죠. 기성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기성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 다 주님을 문 밖에 그냥 세워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바로 주님을 문전박대한 그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지금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만큼은, 금년만큼은 우리 자신을 더 철저하게, 더 성실하게 비웁시다. 굳게 지른 마음의 빗장들을 다 풀고 주님을 뜨겁게 영접합시다. 진정으로 내 마음의 빈방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은 올 성탄절에도 또다시 저 춥고 냄새나는 외양간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빈방을 찾고 계시는 주님께 모두가 자신의 닫힌 마음의 방문을 활짝 여는 큰 결단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